제가 어젯밤에 차를 주차를 해놨는데 아침에 오니까 이 차가 앞에 있는 차를 박았어요. 실제는 아니고 박았다고 하면 그 주인이 와서 저보고 왜 주차가 부딪혔냐고 저보고 물으면은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라 차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되잖아, 그죠? 차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어느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보면 혼자 지가 겉에 보면 그렇지만 그 안에는 운전자가 있는 겁니다. 운전자의 뜻대로 차가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우리 인생도 보면 어떤 사람은 보면 늘 행복하고 성공하고 기쁘고 막 그런 길로 가는데 어떤 사람 보면 이상하게 자꾸 사고 나고 싸우고 불행하고 왜 그럴까? 저는 많이 고민해 보았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같은 사람인데 같은 조건인데 왜 그래요? 그 마음의 운전자가 누구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새벽에 6, 5시 40분에 교회에 나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육체적으로는 다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마음의 운전자는 믿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너 기도해야지, 너 교회 가야지.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집회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께 제가 시간마다 말씀드린 건 뭐냐?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저들의 삶의 주어는 누구였어요? 제자들이 자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넘어지게 되고 예수님 부인하고는 울게 되고 여러분 그러나 사도행전에 와서는 전혀 완전히 새로운 점프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저들의 삶에 누가 같은 사람이지만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어가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주어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이 한번 기대하세요. 놀라운 점프가 전혀 새로운 차원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와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자, 우리 교재 1번을 보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는 정말 놀랍지요. 오순절 날에는 3,000명, 그 다음 날에 5,000명이 회심하게 되고 저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너무너무 부러운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 32절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부부 사이에도 한 마음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쌍둥이라도 한 마음 되는 것이 어렵고 요즘 그래 집에도 채널 옛날에는 TV 하나 가지고 봤었잖아요. 그러나 하도 TV 보고 채널 때문에 싸우니까 이제 집집마다 텔레비전 방마다 두는 집도 많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요즘은 다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거,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오늘 이 사람도 뭐라고요? 자기의 것을 조금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것만입니까? 4장 34절에서는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에요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모였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서로 도와주니까
열심히 일하고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서로가 나누어주는. 여러분, 제가 대학교 기숙사 있을 때, 저는 기숙사 생활을 4년 했거든요. 제가 4학년 때 방장을 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4명 가운데 방장을 했다고요, 제가. 그때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지금부터 식권, 옛날에 밥 먹는 게 어렸어요. 앞으로 식권은 돈 있는 사람 여기 사놓기, 배고픈 사람 마음대로 가져가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돈 없어서 밥 먹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요, 지나고 나서도 지금 30년, 40년 지나도 옛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기숙사에서 돈 없어가지고 밥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돈 있으면 사놓고 배고프면 그 식권 가지고 사 먹고 밥 먹고 그렇게 하고 지냈는데 참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런 사도행전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한 일이 많은데 그 중에 공산주의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4장을 본따려고 그렇게 하긴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이런 빈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의식 있는 지식인들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 가운데 힘을 모아가지고 이 공산주의 프롤레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있는 자들 다 빼앗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지구의 거의 반이 공산화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은 다 결과는 완전한 사기극이 되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재 2번 그 중간에 보세요. 안타깝게도 진짜 해결의 길이 교회 안에 있는데도 당시 교회는 스스로가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서 자발적인 나눔을 실천하지 않자 공산주의자들이 앞장서서 강제적인 나눔으로 공산화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런 일에 자발적으로 나누지 않고 돈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누지 않게 되면 강제적으로 빼앗게 되고 공산주의 혁명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나 오늘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오는 것이나 이상은 비슷하다고 할지도 몰라요.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나누고, 그러나 중요한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으로 비밀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가진 자들의 것을 다 빼앗아가지고 나눠주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모든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은혜 받아서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나눠주는, 무슨 초대교회 오늘 말씀 가운데 무슨 비밀 경찰이 있고 재산 안 내놓으면 다 빼앗아가고 그런 거 없었거든요.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죠. 3번에서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4장 33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 잘 보고 있죠? 그죠? 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4장 3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동그라미 치세요. 주 예수의 부활. 다 같이 주 예수의 부활.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것 듣고 아직도 제가 늘 기억이 나는데요. 한 번은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 하대요. 아니, 한국교회 성도들은 밖에서 교회 밖에서는 깔깔깔깔 그렇게 잘 오는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인상파가 돼가지고 슬픈 얼굴로 왜 그렇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나 싶은데 그때가 고난절이 가까워져가지고 고난절이 가까우니까 우리 한국교 성도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배 가운데 얼굴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더래요. 선교사님이. 그러면 고난주간은 아는데 부활절은 알고 있느냐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때 그 목사님 너무 큰 참 당혹감을 느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성도들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십자가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부활에 대한 것은 부활절이면 끝. 구주 예수 부활하사 부활절이면 끝나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을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부활의 믿음을 여러분이 다시 회복해야 돼요.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여러분이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죽어가는 기업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 같이 아멘.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 재산을 좀 나눠주고 아이고 주님이 금방 또 채워주시는데 뭘, 부활의 주님에 대한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그들이 큰 은혜를 받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발적으로 이런 나눔을 실천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오늘은 새 번역으로 여러분 본문에 올렸습니다.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앞에 있어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날마다 부활 신앙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병원에 입원하지만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다 같이 오른손 주먹 쥐어봐요. 나는 일어나리라. 잘 되리라. 강건하리라. 우리 친구들은 나는 공부도 잘하리라.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될 것이고, 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로마 4장 17절의 말씀 제가 늘 묵상하는 구절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다같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다 같이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난 수요일 저녁에 그날 비가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죠? 얼마나 비가 많이 오고 쏟아지고 교회에 막 지붕이 넘칠 정도로 비가. 어떤 분이 전화 왔더래요. 전사님께 문자 와서 내일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새벽 집회 합니까? 그래서 내일 비가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폭염을 끝나게 하시고 폭우를 끝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점프할 것이다. 그죠? 자, 오늘 5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귀한 이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뭐라고요? 바나바라. 바라고 하는 것은요,
아들이라 그 뜻이에요. 아들. 바 들어가면 아들이고 나바라고 하는 것은 위로. 그러니까 바나바는 뭐예요? 위로의 아들. 다 같이 바나바. 바나나가 아니야.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예요. 뜻은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Son of encouragement. Mr. Encouragement예요.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다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누가 그 말을 믿어줘? 저 거짓말 아니야 저거? 일부러 자기 정체를 숨겨가지고 우리를 잡으러 오는 것 아니야? 모두가 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뭐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때 누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이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사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사울의 정체를 의심했어요. 저것이 우리를 잡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다 그러고 있는데 이 바나바 집사님이 여보세요?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합니다. 이 사람은 옛날에는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그래서 이 바나바 집사를 통해서 모든 사도들이 그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점프 인사이드, 뛰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게 되는. 여러분 이 바나바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대사도 바울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 놀라운 역사가 바로 누구로 시작되느냐? 바나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별명을 뭐라 그랬어요? 바나바 별명이 아니라 요셉의 별명이 바나바고, 그 바나바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다. Son of encouragement다. 여러분 그렇죠? 바나바가 이렇게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사울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제목이 Jump Inside라고, 다 같이 Jump Inside. 이거 뛰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자, 우리 6번 교재 6번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봐. 6번이에요. 자, 6번. 성도 여러분, 이번 집회 총 주제가 점프지요. 이번 주제가 뭐라고요? 다 같이요? 점프죠. 예? 점프라서 이번 주제는 여러분 외우기 쉬웠지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삶과는 대조되는, 사도행전의 삶은 내가 주어기 때문에 점프가 안 되는 거야. 자꾸 넘어지는 거야. 실수하는 거야. 그래서 막 우는 거야. 후회하는 거야.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는 복음서와는 달리 사도행전은 이제는 성령 안에서 점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앞에 보면 다 여러분 기억하시더라고. 아이들도 우리 친구들도 점프 첫 시간에 뭐 했어요? 점프 뭐 했어요? 업, 그죠? 뛰어 올라가다 점프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뭐 했어요? 점프 다운 하는 거예요. 점프 다운, 뛰어 내려가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이제 우리 힘으로는 점프업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두 가지가 있었죠. 뭐와? 순종과 기도의 페달을 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늘 영적으로 점프업을 해야 돼요. 늘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점프업 하리라. 늘 올라가야 돼. 두 번째는 여러분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랬지요. 그죠? 은혜 받고 여러분이 돈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다 썩어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은혜 받은 성도들은 어디로? 점프 다운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성전 문 밖에 있는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늘 내려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점프업을 시켜주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점프 다운 해야 된다. 그죠? 자, 오늘 세 번째 말씀 뭐냐면은 점프 인사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점프 인사이드. 뭐예요? 뛰어 들어가다 그 뜻이에요. 뛰어 들어가다. 이걸 가지고 교제다, 펠로우십이다, 코이노니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면 요즘 참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 특별히 대형 교회 가면 갈수록 더 심하고, 성도들이 어디 소속되는 것을, 아니 교회만 아니죠, 어디 소속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도 어디 소속 안 하고 교회 울타리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제 잘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소속감, sense of belonging이 없으니까 뭘 느껴요?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sense of isolation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재미가 없는 거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초원에 가면 누떼가 수만 마리가 뛰어갈 때요, 아무리 사자가 대단한 사자라도 그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그러나 그 뒤에 처져 있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당장 가서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나는 부족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으로 점프 인사이드로 여러분이 늘 들어가야 돼요. 남성교회도 들어가고 셀 모임도 하고 여성교회 활동도 하고 주차부에도 일하고, 여러분이 늘 어디든지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마귀 사탄이 못 건드리지. 절대로 신천지가 여러분을 절대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신천지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교회에 시험 든 사람, 교회 밖에 도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타겟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안으로 늘 들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7번 봐요. 타키투스라는 로마 역사가는 주 2세기경에 그 당시 크리스천을 보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쳤대요. 저들은 반드시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역사가의 안목으로 볼 때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거든요. 결국 3세기에 그의 예언대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완전히 정복했던 것입니다. 앞을 보세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한 가지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 이것을 뒤집어 보면 우리 지금 현재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세상의 교회를 정복할 날이 오게 되겠구나.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모든 일에, 늘 여러분이 회사 생활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늘 점프 인사이드로 여러분이 늘 들어가야 되지. 자꾸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가면 인사이드로 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 늘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기쁨 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제가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잘 봐요.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미국 동부의 미주리주에 살고 있는 빈센트와 잭은 초등학교 함께 다니는 친구 사이래요. 이들이 7살 되었을 때 얘가 잭이에요. 얘가 잭이 갑자기 백혈병을 선고받았습니다. 백혈병으로 잭의 면역력은 악화되었으며 자주 빈혈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잭은 골수 안에 백혈병 세포가 급속도로 증식되면서 잭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갔고 항암 치료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백혈병 진단받고도 웃음을 잃지 않던 잭이지만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자 대머리로 학교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잭의 마음은 불안과 걱정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학교 가면 나는 놀림 받을 텐데. 그때 잭에게는 빈센트라고 하는 마음 따뜻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빈센트는 친구 잭의 그 걱정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아침에 학교 가는데 이 빈센트도 잭처럼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이렇게 빡빡 깎아가지고 둘이 학교로 가게 되고, 여러분 잭이 이때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됐겠어요. 이 사연을 듣게 된 미국 투데이라고 하는 미디어가 빈센트와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머리를 밀기로 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8살 나는 빈센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잭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빈센트는요, 이 항암 치료비가 비싸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엄마에게 목도리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 목도리 만들어 가지고 치료비를 만드는데 돈을 구하는 일에도 함께 힘을 써 가지고 했다는 아름다운 얘기를 보면서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큰 감동이 됐어요. 아,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아파하고,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가 빠졌다? 그러면 나도 머리를 미루고 나오고, 그죠? 함께 서로가 함께 어깨를 손을 잡아주고.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으로 부족해요. 그저 친한 것으로 되지 않아요. 같이 밥 먹고 놀고가 아니라 우리 성도 다시 한번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앞으로 더욱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고통당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 여러분이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점프 인사이드 들어와서 함께 서로 함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이런 놀라운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부를 찬송했어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오늘 마치고 캡슐을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우리 찬송 함께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점프할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내게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